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까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요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제발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딱 구원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 반드시 죄인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대신 죽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 죽어주면은 죄인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재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줘야만이 된다 이겁니다. 목숨은 바꾼다 이거죠. 이 사람은 이미 사용한 대로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죄인이 자기도 죄 짓으면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죄와 무관한 분이 오셔서 그 사람의 죄를 짊어져야 대신 죽어줘야 이 사람을 꺼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권세로 사실 것이 아니라 권세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입으로 내신 말씀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야 만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먹었어요. 안 죽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첫 아담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고 보니까 전혀 죽지 않아도 될 뿐이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죽게 되었으니까 첫 아담이 지옥 가기 전에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첫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첫 아담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의 죄를 그에게 맡기심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시던 밤에 이루어진 이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냐? 운명하시던 날은 바로 12시에서 3시. 이것은 밤이 아니고 정오의 대낮입니다. 아주 밝은 빛입니다. 바로 낮 12시 가장 태양이 쨍쨍 내려 밝은 빛인데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때에
갑자기 깜깜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총담같이 어두워지더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참빛이다 이겁니다. 참빛이 하는 것은 없어질 빛이 아니라 이거예요. 태양빛은 어차피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빛은 영원한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빛이 이제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난다 이거죠. 목숨이 딱 끝나니까 그의 영광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너무 밝으니까 그 빛이 확 비춰버리니까 이 세상 그 주변은 깜깜해진 것입니다. 태양빛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 너무 빛나니까 태양빛은 총담같이 깜깜하게 시커멓게 되버렸다 이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태양빛 아래요 촛불을 켜놓으면 촛불 그림자가 있어요. 그것처럼 태양빛이 아무리 밝아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어둡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 달빛이 밝은데요. 달빛이 밝은데 그 다음에 장작불을 모아놓고 불이 확 타면은 장작불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은 바깥에 달빛인데도 그 밖에는 어둡게 보이죠, 그죠? 그와 같은 이치라 이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무슨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달빛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당에 불이 확 타오른다 이거죠. 얼굴이 벌거이 막 확 타오르니까는 그 프로필을 보내면 그 주변 고기만 환하고 밖에다 깜깜해요. 그런 식이라 이거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너무 밝으니까는 태양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 빛이 있는가 이겁니다.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너무 밝으니까.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오신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그분이 목숨을 딱 끝났다 이거죠. 끝나고 목숨이 돌아가시니까 운명하시니까는 이제 그 빛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는 흑암이죠. 왜? 참빛이 없으니까 이 땅은 다 흑암이라 이거요. 사람의 제자들의 심령에 볼 때에 두 번째 제가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참빛인데 소망이었는데 완전히 그 운명해버리니까 제자들은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이거죠. 절망입니다. 절망이요. 아니 저분이 임금일 줄 알았는데, 저분이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 죽어래. 절망이죠. 나 한 자리 하기를 원하고 야고보와 요셉은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좌편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세요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그러니까 절망입니다. 마음이 깜깜해져 버린 겁니다. 태양빛이 있으면 뭐래? 마음은 좀 깜깜한데 절망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흑암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안 계시는 세상은 어차피 흑암이다. 왜?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절망이고 소망이 없다 이거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계시는 그 심령은 절망이다. 깜깜하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로 제가 해석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여기 해석에 나와 있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이 잡으면 좌우편 앉고 좌의적 우의정하고 한자리 다 할 줄 알았다가 돌아가시니까 마음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마음으로 막 절망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절망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렸습니까 하고 절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겁니다. 기도 내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내용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뭐로 해석하느냐? 사람들이 그러죠. 엘리야가 저를 구하나 보자. 왜? 이 해석을 모르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인데, 그러나 아들이 과연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는데 내버려 두심으로써 절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기도겠느냐? 아니라 이겁니다. 나는 죽어야 하리라. 나는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나 3일 만에 산 말이 하는 알고 계시는데 절망하느냐?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뭐냐? 이 분명한 해석이 뭐냐?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당신은 진실로 참 사랑이십니다. 이 무례하고 이 변망덕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도무지 인정머리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도무지 용서라고 하는 눈곱만 쳐도 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는데 내으시는군요. 그러니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찬양하는 기도라 이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기도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또 아주 그냥 완강하게 아니라고 말하면 뭡니까? 그건 맞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맞으니까 이게 반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노래하시는 한마디로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일지라도 버리시는군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그 말씀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 이겁니다.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마르다 하신 것은 왜 목마르다 했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마르다!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하시니 해용이라고 하는 바다에 있는 물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른 물풀에다가 그 스펀지처럼 물이 쭉쭉 빠져납니다. 거기다가 포도주를 갖다가 묻혀가지고 갈대가 길어요. 갈대에 끼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되는 일이 됩니다. 썰개를 탄 포도주라고 했어요. 그래 시다 그럽니다. 그 신 포도주를 맛보시고는 외면했습니다. 그거는 뭐 같다 그랬어요? 마취약입니다. 통증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받지 않고 외면하십니다. 왜? 극한 고통을 당신이 다 받아내야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당신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을 담당하셨고 당신이 연약해짐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당신이 당해 주셔야 우리가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분은 끝까지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만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쉽게 갈 수 있으나 쉬운 것을 택하지 않고 끝까지 고통을 참고 인내해서 우리 집사님들과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대신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주여 당신께서 나의 고통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여 내게서 이 고통을 완화시켜 주소 한다면 그 고통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내게 있는 이 고통을 그분께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가 인생이 담당해야 할 모든 저주, 모든 고통을 내 몸으로 다 이루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께서 인생들을, 아담의 자손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 몸을 가지고 저들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것들을 지옥의 행렬까지라도 다 내 몸에다가 다 폭사가지고 내가 한마디로 온팡 뒤집어서 한마디로 우리 세상말로 온팡 뒤집어서 내가 당했다 이거죠. 그러니 아버지께서 내 몸에다가 몽땅 인간이 당할 그 저주를 갖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다 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젠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으니 목숨이 끝나는 겁니다. 운명하신 겁니다. 자, 이분의 운명이 또 무슨 길이 되느냐? 운명이 딱 끝나자 그때에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서 보고 있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성전의 휘장이 중간에 샥 찢어집니다. 이 성전이 휘장이 어떤 휘장이냐면요, 이 아주 단단한 실로 7가닥을 꼬아가지고 꼰 그거다가 40몇 가닥으로 또 다시 꼽니다.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든 건데 길기죠. 그래서 그 두께가 얼마냐? 약 16cm 정도 됩니다. 16cm. 그러면 10cm가 이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냥 일반 그 천막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떤 텐트나 그게 아니고 두께가 10몇 cm라니까요. 이렇게 두꺼워요. 두껍고 길이는 얼마냐? 약 22m입니다. 22m면 엄청 긴 겁니다. 이거 저 끝에서 저 끝까지입니다. 우리 교회 저 끝에서 저 끝까지예요. 길죠. 그 다음에 폭이 얼마냐? 위아래가 약 1m가 좀 넘어요. 1m가. 자, 그런데 이렇게 묵직함이 얼마나 무거우냐? 이건 혼자 못 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약 300명이나 들어야 들 수 있는 무게예요. 이게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 들어야 들 무게예요. 그런 성전휘장인데 손으로는 어떤 장사도 찢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 찢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냥 순식간에 쫙 찢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찢었어요. 왜 찢었느냐? 자, 이건 고리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쭉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1년 1차씩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찢었으니 양쪽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찢어졌으니 이쪽에는 성소고 저 안에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대제사장이 1년 1차 정해진 시간만, 정해진 그날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본다는 것은 성소라고 하는 방은, 이 방은 일반 제사장들이 곧 세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죠? 그건 하늘나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문이 이제 열려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 휘장이 뭐냐? 그 두께가 10cm가 넘는 이 휘장이 바로 죄의 담이라 이거요. 인간으로서는 죄의 담을 한마디로 허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힘과 어떤 노력과 재물과 무엇까지라도 인간의 죄에 대한 허물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러므로 이 죄의 담이 막혔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천국 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죄의 담은 곧 예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딱 운명하심과 동시에 죽음과 동시에 피를 탁 쏟아주고 죽음과 동시에 성전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갖다가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뭘 파괴했다고요? 인간의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몸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하늘날 날이 못 들어가게 되죠. 죄 때문에 막혀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파괴해버렸으니까 하늘을 그냥 열려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렸다. 우리 따라했습니다. 나는 하늘문이 열린 저 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자격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저 하늘문을 확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놨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왜 아니지까요? 죄는 이미 담당하셨지만은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막혀있는 것이고 나에게서는 막혀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열어놓았지만 나는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감옥의 문이 말이요, 세 겹으로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는 장님이 들어있어요. 감옥 간수가 다 문 열어놓고 이제 가라. 그런데 뭐랍니까? 나 문 못 열어. 아니 열렸다니까? 나가, 그냥 나가. 너 끝나서 나가라니까. 너 방면 내놔. 선방이야. 그냥 가. 나 문 못 열어요. 아, 그냥 나가라니까? 아, 나 문 못 열어요. 문 세 개를 했기 때문에. 그럼 못 나가는 거예요. 간수가 열다가 그냥 닫으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천국 문이 열렸다. 내 아들의 피를 터쳐서 너를 대신해서 죽임 당했으니, 너는 죄상 받았으니 그 감옥에서 나오라. 죄의 사슬을 끊고 너 나오면 된다. 그냥 이미 너를 문을 열어라. 하늘 문을 내가 열어놨다. 하늘로 들어와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늘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내 아들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도자를 통해서 불러도 싫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나는 싫다는 거예요. 아, 지옥 있으면 가지 뭐. 전도할 때 그 말 들으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당신 죄상 받았다니까. 당신이 그냥 믿으면 그냥 천국 갈 수 있다니까. 그냥 나와. 아, 싫대. 집사님, 지금 불 붙은 그 아파트에서요, 애기한테 너 나와. 여기 있으면 쭉 아빠가 나와. 안 나간다고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빠는 미칠 지경입니다. 그죠? 끝까지 내 집에 있을래 하고 붙잡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꼭 그런 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네가 지금까지 여기 정도로 있었다 할지라도 너는 여기 있으면 그냥 지옥 가. 그러니까 나오라 이거요. 아니, 마귀가 내 아버지니까 난 마귀와 같이 지옥 갈래. 어이구, 속 터져. 기가 막힙니다. 그러지 말고 나오라 이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보내서 죽는 데까지 하셨는데 어째서 그걸 믿지 않냐고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지옥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히죠. 너 믿으면 산다 이거요.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셨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셨다. 내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죠.
그렇죠. 그 사실만 믿으면 사는데 그걸 안 믿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침노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사실을 내 주님으로 영접해 드린다 이거죠. 내 주님 영접해 드리면은 나는 천국으로 그냥 침노가 들어간다 이거죠.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만 해 드리면 나는 천국을 간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럼 내 죄가 파괴되고 내 죄가 끝났다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님 그 증거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확실하게 죄사함 받았다. 그 증거를 있어야 됩니다. 이걸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시거든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럼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자, 우린 천국 열쇠를 예수 이름으로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게서 이제 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나 없으면서 있어. 보여봐. 자,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 건강 성님께 문 열 수 있어. 어떻게 열어요? 키로 여나? 키로 열어요? 아니요. 그럼 카드로 열어? 아니요. 그럼 뭘로 열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번호키를 가지고 누르면 열린다 이거죠. 그것처럼 내가 예수 이름을 지금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는 증서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은 침례를 받으라 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옛사람을 물에다가 장사 지내는 것.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서 첫사람 아담이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같이 연합해서 바로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면 증거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내가 죄사 받았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무엇으로 증거해 줄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야 된다 이거죠.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다 이거죠.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드러내야 됩니다. 집사님,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죠? 무엇으로 증거하실 거예요? 나는 없는데요? 그러실 거예요? 다 없어요. 새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하고 뿐만 아니죠.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병든 사람의 손을 쥐면 낫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거듭났구나 남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 이거죠. 병든 사람 고치니까 그리고 새 방을 말하니까 다 보여줄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120명이 성령 받고 방을 말하며 귀신 쫓아나 막 병 고치고 복음 전할 때 나타났던 표적입니다. 그것이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사람 그 개인은 이제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침모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제 육체가 끝나면 낙원 갈 것이고 낙원 가면 지금 재림하시면 이제 부활했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요것이 안 된 사람은 교회 마당만 밟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도 개인적으로 열리지 않은 귀하게 담이 아직도 허물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처절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받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고 내가 죄 사함받다는 것을 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한다면 성령이 임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회개했으면 내가 믿어야 된다 이거죠. 아, 회개했으면 나 죄 사함 받았구나.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한다면 성령을 모셔드리고 사모하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원리 모르면 맨날 죄인입니다. 아직입니다. 아니 죄 사함 받았다니까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으면 이제 죄인 할 것이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내 주 사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정하라 이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그리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을 믿으니 예수의 피공로를 믿으니 예수께서 내 죄 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면 오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으니까 이건 공로로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는 주여 드디어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말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임하실 때는 왜 오시느냐?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거듭나는 증거도 되지만은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은 그때부터 예수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분이 오시지 않습니다. 집사님 성령 보시면은 예수를 증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증거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다시 오실 거라고 증거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 증거냐?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받아서 나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고도 여전히 전도 안 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증거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왜 오시겠나 이거죠. 자기가 구할 때는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받고 나서는 그냥 편안하네. 아니 뭐 너 다른 동상이니까 그냥 괜찮아. 아니죠. 그분이 오실 때는 나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안 한다면 주님을 기만하는 것도 되냐 이거죠. 확실하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거 각오하셔야 돼. 그래야 오시라고 이제 나 증거 못하겠는데 그럼 안 오시지 뭐. 성령 받아야 되고. 아니 그 결단하셔야 된다. 주여 오시기만 하면 내가 진짜 하겠습니다. 막 결단해야 돼. 그래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꼭 성령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모시면은 드디어 내가 거듭났구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진짜 이제는 오늘 죽어도 난 괜찮아. 아깝지 않아? 그렇지만 오늘 죽지 않죠. 왜? 예수를 이제 그때부터 증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가고했다면 이제 내게 주여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문을 열다가 성령 받고 가는데 말이야. 천국 다 침노하고 있는데 나만 지금 아직 침노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요. 그러니까 나 개인에게도 천국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막 간구해야 돼요. 아멘. 구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구하시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그러는데 주여 지금 약속했지 않습니까? 선물을 준다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 모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침례받는 것과 성령 모심을 통해서 내가 거듭납니다. 확실하게. 이제 거듭났다면은 생명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건강의 문도 따라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만 아니죠? 이럴 때부터는 내게서 전도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는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이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령, 그 귀한 성령을 내가 모셔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심으로써 이 모든 문을 다 열어놨는데 남들만 열려다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은 좋겠다 박수할 것이 아니라 나도 박수 받아야 되지 않냐겠죠. 나도 들어갈 자가 얻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말씀을 봅시다. 네. 이것저것 보지 말고 말씀 봅시다. 이것저것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지 않고는 그걸 보실 게 없습니다. 간구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여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합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배드리십시오 하면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봉사하십시오 하면 봉사하는 것이고,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실로 성령을 사모하는구나, 이제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무화과나 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 뭘 생각하는 보았다 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아직 성령 받기 전이지만 그렇게 사모하고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내게 오시면 내가 할게요, 주여 내게 주시면 내가 할게요,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릎 꿇답니다. 무릎 꿇는 것은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데는 복이 없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그분이 오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자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를 더 사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은사를 충만함으로 정말로 이제 남들 앞에서, 내 자녀 앞에서 나에게 하늘문이 열려있다, 나는 언제든지 주님 것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만 혼자로만 그냥 신념으로만 믿습니다, 나 천국 갈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말하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내가 아직 성령이 내가 임하시지 않았을지라도 주실 줄로 믿고 또 이와 같이 기도하겠사오니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에 능력이 있으며 기도를 열심히 하며 또 이와 같이 말씀으로 내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타내는 걸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친구가 나타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정말로 나 개인으로서 저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남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천문을 열어놓고 다 침노하고 들어가는데 여전히 나는 아직 열리지 않고 닫혀있다면 이보다 더 답답한 노릇을 느꼈습니까? 주여 내게도 성령이여 사모하니 임하시옵소서. 내가 성령 임하시기 전에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정말로 봉사하고 충성하게 사오니 주여 이제는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성령을 보시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 따라 살겠사오니 주님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